자, 바울은 15절에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에게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여러 죄악들, 그 다음에 또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순종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아주 명쾌하게 이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냥 애매하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뭉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설교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확실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때요? 정리를 안 해줘요. 정리를 못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하고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 말씀을 검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은유로 비유로. 자, 우리가 이 검, 칼은 뭐예요? 칼의 용도는 뭡니까? 그 칼은 반드시 뭔가를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베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이나 검이 날이 묻어갖고 아무것도 자르거나 베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강단 설교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딘, 이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인데 설교자들은 강단에 올라오면은 그 예리한 말씀의 검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검을 가지고 영혼들, 이 영혼 심령들을 어떻게 바르게 각성을 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명쾌하게 제시해서 저들이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 많은 강단 설교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못하고 애매모호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대부분은 뭡니까?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말하자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로 모호함에 빠지게 되면 그 신앙은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너희들한테 가르쳤다, 제시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쳤고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하고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어때요? 명령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책임이 없어요. 바울은 이제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것은 이제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들었다면은 그것은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이제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명쾌하게 너희들에게 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지혜롭게 가야 된다. 어리석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행할지, 이 행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정확하게 의미한다면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걸어갈지. 이게 좀 더 그렇게 좀 번역을 해놨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걸어갈지, 걸어야 할지 주의 깊게 살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길을 걷다. 인생의 길을 걷다. 이 걷다는 거예요. 걷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군인이 적진에 갔을 때 그 군인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정찰을 하거나 작전을 펼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적이 나올 줄 모르고 어디에서 총알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군인들은 긴장을 늦추질 않아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경계를 하죠. 그걸 사주 경계라 그러죠. 우리 용어로 남자들은 알겠어요. 총을 들고 사주 경계를 해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적이 나올지 항상 경계를 해가면서 어때요?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게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신줄 놓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냥 건들건들 그냥 재미삼아 살아가지 말고 항상 적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늘 영적인 경계를 잘 해가면서 너희가 살아가라. 너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지금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습니까? 죄악의 길, 정욕의 길, 유혹의 길, 미혹의 길, 악한 길,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소풍 나온 것처럼 산책 나온 것처럼 그냥 재미삼아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대단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만약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대단히.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주의 깊게 살피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 동물 프로그램 보면은 약한 짐승들은 보세요. 약한 짐승들은 물을 먹을 때나 풀을 뜯을 때 얼마나 이 경계를 잘합니까? 어디서 사자 새끼가 튀어나올지, 어디서 자기보다 강한 맹수 새끼가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이 약한 짐승들은 어때요? 항상 경계를 해요. 고개를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고 멀리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 어떤 맹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모든 길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주의 깊게.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 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아주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진짜 말 그대로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때요? 미련해지고 방탕해지고 죄악의 길로 가고 그로 인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파멸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영혼과 자기의 삶이 어때요? 깊은 함정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당하지 않아야 될 환난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자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어때요? 이 감성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깊이 생각하거나 합리적으로 분석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때요? 그냥 마치 야구장이나 축구 경기장에 가서 그냥 자기 편 팀이 이겨라 하는 것처럼 그저 무조건 감정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조건 감정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갈수록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요. 무언가를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 부분을 깊이 따져볼 생각은 안 하고 어때요? 어떤 유언비어, 어떤 잘못된 사실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사람들이 쉽게 믿어버리고 쉽게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적,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감정주의가 굉장히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고유의 이게 특성 같아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 음주 가무, 탁월하잖아요. 아주 그냥 탁월해요.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기질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모든 면들이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대통령 탄핵과 이 정치권의 하는 짓을 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조금만 더 이성적이고 조금만 더 합리적이었다면은 탄핵이란 사건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저런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수개월 동안 이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주도하는 그런 짓들을 그런데 속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그런 짓을 과연 했겠는가? 이건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오늘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저자가 느닷없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선동을 했다는 동, 감정적으로 했다는 동, 또 그게 또 책이 나오더라고요. 확 그냥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책이 비싸서 못 찢어버렸어요. 확 그냥 찢어 발기려고 하다가 그래서 내가 저자한테 묻고 싶은 게, 야, 그러는 촛불 들고 나온 애들은 그럼 걔네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냐? 난 그 저자가 그 목회자인데 아주 생각이 불량스러워요. 왜 양쪽 편을 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양쪽 편을? 저 촛불 세력들이 한 짓은 그러면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대단히 잘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 기독교 서적들도 보면은 한국 목사들이 쓴 책들은 그 작년에 이런 탄핵이나 이런 사건들을 전부가 다 뭡니까? 지들 좌파들은 잘했고 우파는 멍청하고 어리석고 전부 그렇게 다 지금 써놓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참 답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감성적이에요.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해야 되는데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뭐 했다, 인터넷에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거기에 막 열이 받쳐갖고 바깥에 나와서 촛불 두고 이게 나라냐?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이 지랄.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좀 오래 살고 연륜 있는 분들은 딱 봐도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결국은 다 이 거짓 선동과 거짓말 하는 자들이 꾸며낸 것들이 결국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미국 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미국 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칠지 저것들이. 응?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들지 말고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 이성적이 냉철해야 돼. 저 일본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냉정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 사건이 일어나면 들고 난리죠. 그러다 조금 지나면은 그 냄비 근성이라 해야죠. 냄비. 냄비는 라면 끓일 때나 써먹으면 제일 좋고 다른 데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한순간에 뭐 확 가슴이 불을 지른다고 해서 거기에 충동이 되면 안 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감정에 지배받는 그런 신앙이 너무 오래도록 뿌리가 내려갔고 좀처럼 이것을 탈피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뜨겁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 뜨겁지 않다, 성령이 없다, 전부 이러니까 그냥 가슴만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요란하게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은사로 때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차분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교리적인 걸 따져 그런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일단 은혜가 안 된다. 무조건 주여 믿사오니 그냥 얼씨얼씨 하는 이런 설교. 저 장씨 같은 사람 장경 뭐라고 했잖아요. 그 뭐 코미디 개그맨보다 더 웃긴 그런 천박한 삼류 설교자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가 삼류라는 거예요. 천박하다는 거예요. 신자들 자체가 개돼지라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거 던져주고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눈물 쏙 뽑고 뭐 가요를 부르고 뭐 그냥 그리고 1시간 2시간 지나면 오늘 아주 그냥 교회에서 아주 그냥 스트레스 싹 풀었다. 그걸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역사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개혁주의는 딱딱하고 굉장히 이론적이고 조직적이지만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감정주의로 밀지 않고 차분하게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시작이 어렵고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은 아주 완전히 철옹성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순절 은사주의나 이 복음주의들은 보세요. 그냥 뭐 냄비에 물 끓이듯이 한순간에 아주 무슨 뭐 선교대에 가면은 뭐 선교사를 지망할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뭐 구름대같이 애들이 몰려와요. 청년 애들이. 그 미친놈들이지 그게. 선교사가 얼마나 그게 고된 일인데 그게. 선교가 그거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앞에서 그냥 막 선동질하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는 그런 식으로 이 우리나라 교회가 왔던 거예요. 이 90년대 초반에도 계속해서 그 인간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선교사 헌신한 인간들 지금 다 어디서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발 우리 신앙은 특히 신앙이 절대로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큰일 나요. 깊이가 없어지고 내용도 없어져요. 우리나라 국가도 보십시오. 저렇게 감정에 지배받는 정치 주주들이 있으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원전 그 기술을 하루아침에 지금 몽땅 지금 다 버리게 생겼어요. 수십조 되는 그 사업이 중단이 생겼어요, 지금. 원전이 해롭다. 그럼 당장 이번 여름부터 전기세가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거 각오해야 돼요. 원전 다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평화. 좋지. 그럼 뭐 옛날처럼 뭐 나무 떼고 살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당장 이제 비핵, 평화.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 하나 1시간 키는데 그럼 20-30만 원씩 나온 거 그거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가 정책이든지 뭐든지 그냥 충동적이에요. 뭐 학교 없애고 자사고 없애고 외고 없애고
속 시원하죠? 나보다 잘난 놈, 잘난 점 좋은 학교 못 가는 거 꼴 보기 아주 좋죠? 시원하죠? 하지만 온 학생들을 전부 다 돌다가리를 만들면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나라 그럼 뭐 아프리카 국가 되라고? 필리핀 나라 되려고? 우리 손자들은 전부 다 돌다가리 돼가지고 저 중동에 가서 땅 파고 또 먹고 살라고? 이게 생각이 없어 우리 민족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가 찍은 인간들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건 개돼지예요. 그건 개돼지. 그건 생각이 없는 놈들이에요. 인간들이. 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를 뽑으면 얼마나 신중해야 돼요. 좀 보고 그냥 촛불 들고 선동질하면 다 돼. 그럼 앞으로 또 그런 인간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이 고랭이 신중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국가를 그렇게 해서 뭔가 돼야 되잖아. 이승만 대통령 보십시오. 우리 자손 대대로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그 미국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 보세요.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이 중고등학교 애들 청년들이 그런 진짜 지도자들은 그냥 못된 인간으로 지금 인식시켜놓고 썩어 빠진 이 나라 팔아먹은 김씨, 노씨, 문씨 이것들은 영웅이라고 떠받치고 있고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감정. 그냥 감정으로 밀면 돼. 이제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머리 뜯들고 그냥 밀어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으로 놀지 마요. 감정으로. 어떤 분이 아주 옳은 말 했더만 교회 오적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드럼이래. 드럼. 그 송기론 목사님. 교회 오적 드럼. 그 중에 하나 드럼. 그건 얘기 잘한 거예요. 드럼을 왜 교회에다 갖다 놓냐 이게 드럼을. 그건 내가 벌써 20년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드럼을 왜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걸 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막 그냥 흔들어 대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하게 왜 교회에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은 감정이 중요해요.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 나온 것처럼 참된 신앙은 감정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에드워즈는 그렇다고 해서 감정주의를 추구한 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이 신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감정에 기반을 둬야 되지만 철저하게 성경적, 교리적 그 토대 위에서 둬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 한순간에 막 내 가슴이 뛴다고 해서 그냥 막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 이런 신중함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보십시오. 아까 그 저자도 거꾸로 얘기하더만 그 인간. 트럼프 찍어 있는 사람들을 이 감정주의에 지배됐다고 쓰더라고. 내가 참 웃겨가지고 나 한번 나중에 메일로 해가지고 욕을 한번 퍼부을 거야. 야, 미국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힐러리 찍겠냐. 트럼프를 찍지. 한번 생각해봐요. 오바마나 트럼프 같은 인간들은 걔들이야말로 감정주의로 미국 국가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잖아요. 모든 게. 진짜 감정주의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오바마나 힐러리예요. 오바마 보십시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말로 다 해먹어요. 말로.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가 공약한 거 아무것도 제대로 한 거 없어요. 그래서 말로. 힐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류 언론에서 띄워줬지만 미국 국민들은 그나마도 미국 국민들은 우리 국민보다 훨씬 더 냉철한 사람들이 많아서 개 돼지들이 우리보다 적어서
제대로 뽑은 거예요. 지금 뭐 미국 주류 언론들이 여전히 막 트럼프 갖고 지랄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여전히 그는 강해요. 이번에 좀 가가지고 문가가 뒤지게 한번 가서 혼 좀 났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어디서 이 짓거리만한 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이제까지 평화를 보장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 어디서 집까짓게 뭐라고 코딱지만한 게 와가지고 좀 그렇게 무시당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게 되면 아마 굉장히 무슨 손동질하는 걸로 알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가 큰일입니다. 절대 차가운 이성이 먼저 와야 돼요. 먼저 이성이 먼저 감정을 이끌어야 돼요. 감정이 이성을 끌게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감정이 이성을 노예 부리듯 하니까 이 모양이 되니까 다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바울 사도가 어디 그저 열심히 믿어라 기도 많이 바울은 철저하게 교리적 토대에 의해서 실천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감정주의를 이끌지 않아요.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의 교리 체계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욕망의 지배. 유명한 실험 있죠?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실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놔요. 그리고 이 실험을 주도하는 심리학자가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이것을 굉장히 먹고 싶겠지만 한 30분만 참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두 그룹에. 그러나 한 그룹은 지금 당장 그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냥 당장 확 먹어버려. 그냥 당장. 그러나 한 그룹은 좀 더 기다리자. 한 30분 뒤만 되면 더 맛있는 걸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리자.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걸 그것을 누리는 걸 원하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정주의로 사람을 노예로 삼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당장 눈앞에 먹을 걸 줍니다. 당장 눈앞에 그들이 재미있고 즐거워할 걸 줘버려요. 그래야 덥석 물잖아요. 덥석. 여러분 개를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이 개가 진짜 제대로 훈련받은 개는 어때요? 몇 날 며칠을 굶겨도 그 고기 덩어리 앞에서 주인이 먹지 마 하면 먹지 않는 개. 그게 진짜 제대로 훈련받은 개예요. 근데 먹지 마 했는데 먹었다. 그놈은 멍청한 놈이에요. 그 개는. 그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을 굶었는데도 그 고기 덩어리를 주인 앞에서 먹지 마 했을 때 안 먹는 개. 이게 제대로 훈련받은 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개만도 못해. 그냥 눈앞에 있는 걸 달려들어요. 눈앞에 있는 거. 우리 문화는 보면은 모든 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 정욕, 이 욕망의 지배를 받도록 사람들을 조종을 해요. 텔레비전, 토크쇼나 드라마, 영화, 광고 이거 보세요. 전부가 욕망. 한순간에 욕망을 채우라고 자꾸 메시지를 줘요. 자꾸 메시지. 그 욕망을 한순간에 너희가 채울 때 너가 성공한 인생이다. 네가 승리하는 것이다. 너가 대단한 사람이다. 너가 훌륭한 사람이다. 너가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오랜 동안 참고 인내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는 그냥 즉흥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즉흥적인 인생. 그러니까 젊은 애들 봐요. 젊은 애들. 옛날 같으면 직장 들어가서 저금하고 저축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멋있는 차 탁 뽑고 리스하거나 해가지고 외제차 리스해가지고 폼나게 그냥 폼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폼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단기간에 막 충동적이고 짜릿하고 멋있고 여기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때는 좋죠.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응? 충동과 이 본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충동과 본능. 이들은 깊이 생각 안 해요. 계획을 세우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음 어떻게 될지를 그 올 재앙과 그 엄청난 피해는 생각 안 하고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생각. 이것만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지식을 쌓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성경에서 철저히 우리의 욕망을 어때요?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 이 성령께서는 인간이 절제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때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악을 향해 달려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절제. 욕망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정욕의 포로가 되지 말아라. 너가 하고 싶다고 즐기고 싶다고 당장 느끼고 싶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는 그로 인해서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으로 들어가면 쓴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당장 3절 음행과 음과 더러운 이가 탐욕에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이거 다 욕망과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충동과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합리성은 완전히 그냥 쌍무시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사실 보시죠. 점점 사람들이 갈수록 더 욕망과 정욕의 지배를 받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의 모든 문화와 모든 영역을 보면 이 정욕의 지배를 받는 구조가 돼버려요. 정욕. 시급 1만 원 받으면 좋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그 뒷받침 안 돼주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욕망에 자꾸 쫓아가면 처음에는 얻겠지만 나중은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욕망.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물론자들은요, 참 묘해요. 이 공산주의자를 보십시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말 그대로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걸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걸 물질로 봐요. 사람도 기계, 사람도 물질이고 모든 게 정신이고 영혼이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이 좌파가 머릿속에 꽉 들어차게 되면 모든 걸 뭡니까? 모든 걸 물질의 욕망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본주의자들보다 더 타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유물론자들,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쟤네들 입만 열면 자본주의가 어떻고 대기업이 어떻고 가진 자가 어떻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지들이 더해요.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저 대통령이 뽑아놓은 세우는 그 장관들이나 비서진들 보세요. 걔들. 난 지들 원리대로 한다면은 초막집에서 살고 있어야죠. 초막집에서 연립해서 고고하고 청빈하게 아침에 물 먹고 저녁에 물 먹고 저녁에 무쪽 하나 입에 들고 우리 좌파 우리 고고하게 이 자본주의를 대항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 자식들 전부 다 외국 유학시켜놓고 지들은 위장 전입하고 돈 얼마나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지냅니까? 완전히 부르주아예요, 완전히. 나는 프롤레타리예요. 근데 저쪽은 완전 부르주아예요. 근데 쟤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진짜 욕망의 노예가 된 건 지들이거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 욕망,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물리적 실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영혼을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본질을 무시하고 주변적인 게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을 무시해요. 본질. 여러분 항상 우리 시인아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 무엇이냐? 핵심이 뭐냐?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변적인 거 가지고 난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응?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걸 확 결정해버리고 감정과 욕망에 확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인생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거듭난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뭡니까? 단기적이에요. 본질은 무시해요. 자신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무시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놀자. 먼 장래 내일이 어딨냐? 지금 먹고 마시고 죽자.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항상 그때 변해. 상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하고 저러면 저렇게 변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돼요. 내 욕망을 지배해야 돼요.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내 길을 지배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의 지배를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세상에 그저 노리게끔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 비참한 어두운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목표로 세웠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에요. 일단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 안착지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자기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보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린 이런 일관된 목표와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봐라. 너희들 본능과 감정과 욕망과 불필요한 잘못된 거짓 열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라. 지혜로운 자. 네. 지혜로운 자. 네.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이 지혜는 내팽개쳐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감정과 욕망과 비본질적인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절대 그 어리석음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어때요? 지혜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이런 걸 제시해도 그들의 어때요? 여전히 그들은 그 자신의 내적 타락한 본성과 본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깝지만 과연 이런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대로 정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나는 아까 그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점을 써놨을까? 참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책도 쓰고 많이 배운 목회자가.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면은 참 이게 진짜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생은 짧습니다. 쾌락과 정욕은 극히 짧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래서 16절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세월을, 이 악한 때를 거기에서 그냥 파묻혀 살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너희는 어떻게 걸어갈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많았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항상 보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 값진 보화를 내던져버리고 그저 돼지 쥐엄 열매나 먹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나는 어떠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나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이 이렇게 참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문화와 정욕과 탐욕과 욕망과 이 감정의 이 문화로 온통 사방 천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 주여,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나아갑니다. 이 좁은 길을 정말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